축하할 일이 생겼죠, 이번 주에. 대한민국이 드디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박수로 치셔도 될 것 같아요. 참 기뻤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축구 뭐 농구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제가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는 거보다는 그냥 제가 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보는 것들은 웬만하면 잘 안 하고 그냥 결과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루과이랑 우리나라가 했을 때도 안 봤습니다. 그냥 이제 결과만 봤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 포르투갈전에서는 아는 분이 우리 치킨을 사 주면서 꼭 보라고 아내랑 같이 그래 가지고 약간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아내랑 같이 보기도 하고 뭐 또 따로 보기도 하고 일도 하면서 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감사했죠. 처음에는 1대 0 으로 저희가 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호날두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그 도움을 얻어서 이제 슛을 넣어서 처음에 또 1대 1로 만들고 또 후반 거의 끝날 때쯤에 우리 또 손흥민 선수가 멋진 어시스트. 야, 공을 진짜 그런 어시스트를 하려면 공을 진짜 자유자재로 다루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발 사이로 어시스트를 해서 우리 황희찬 선수가 아주 멋진 그 결정골을 넣으면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16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2002년에 우리 한국은 4강까지 우리가 진출을 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이제 월드컵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요번 대회를 통해서 이제 그 16강까지 간 게 이제 3 회죠. 그렇게 많은 횟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한테는 이제 큰 기쁨이 되고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참 즐거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이제 방송하는 거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골을 내니까 우는 남자도 있더라고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제 감격해 가지고 뭐 여자분들이 우는 건 좀 많이 봤는데 남자분들이 막 울면서 그러는 거 보면서 '아, 정말 기쁜 일이긴 하나보다.' 그런 생각을 쪼끔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축구를 보면서 이기면 우리가 또 즐겁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가 16강에 들어갔을 때 환호하고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사실 우리의 감정, 우리가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기에 우리도 감정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에 또 우리에게도 부분적으로 또 선하심이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환호할 정도의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도 어떨 때는 그런 환호할 정도로 기뻐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또 때로는 슬플 때는 또 하나님께서 슬퍼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그럼 대체 우리가 16강에 들었을 때 이 기뻐하는 그 정말 기쁨처럼 하나님은 대체 언제 그렇게 환호하고 기뻐할까요?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으신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체 하나님이 언제 환호하고 기뻐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으며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함께 적용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보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갈릴리 해변가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이제 하나의 배를 이제 띄워서 바다 조금 나가서 이제 해변을 향해 말씀을 전하셨죠. 그 이유는 바람을 타고 모든 회중들에게 말씀이 잘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가죠? 베드로에게 갑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한마디로 고기 잡으러 갑시다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죠? 이미 밤을 새고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수고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죠. 게다가 원래 그 갈릴리 바다는 낮보다는 밤이 고기를 더 많이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 잡으러 하자고 하는 건 지금 밤입니까? 낮입니까? 고기가 잘 안 잡히는 낮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었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안 됐지만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그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죠? 정말 인간적으로는 아마 베드로가 한 번도 그렇게 잡아본 적이 없었던 그 아마 몇 배의 놀라운 그런 그 고기가 그물 가운데 같이 올려지는 걸 보게 되죠. 그 무게 막 이제 배가 막 이제 거의 막 가라앉을 정도로 위기가 생길 정도로. 그래서 베드로가 요청을 하죠. 함께 갔었던 아마도 요한과 아마 이제 친구들에게 가서 이 그물 굽는 거를 잘 이렇게 좀 같이 올려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물을 건졌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도와주러 온 그들의 배까지도 고기를 다 채울 정도로 놀라운 그런 그 물고기를 이제 잡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을 하면서 뭘 느낍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구나. 뭐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다까지는 완전히 깨달지 못했을지라도 분명히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서 하나님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뭐 이사야나 모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이제 엎드리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너무도 크신 그분 앞에 그 앞에 서게 되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는 자기의 그 죄됨 속성과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베드로를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중심이 되는 10절, 11절인데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몬, 베드로에죠. 베드로에게 얘기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며 베드로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심정을 먼저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조금씩 느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라는 걸 느끼는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심을 이제 베드로에게 조금씩 체험시키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건 뭐죠? 이제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느냐?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임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믿음이 지금 굉장히 성숙해져서 베드로가 막 이제 막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보낸 누구다라는 걸 조금씩 체험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어떤 게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게 바로 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처음부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성부와 성자 이제 모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조금씩 느끼는 동시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날까지의 그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한 이지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된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너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느낀다면 너가 앞으로 해야 될 건 뭐냐? 사람을 낚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는 사람을 낚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고, 너에게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나와 함께 하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 너는 사람 낚는 사람이 될 거야 했는데, 그럼 이제 베드로와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아마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이제 친구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요한을 비롯해서. 근데 그들이 지금 뭘 합니까? 이제 고기를 다 가득 채운 그 만선을 가지고 이제 육지에 왔습니다. 근데 육지에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부니까 고기를 손질도 하고 고기도 베풀고 뭐죠, 이렇게 그물도 이제 정비하고 다음 이제 항해를 향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뭐라고 있습니까? 그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를 따르는 반응을 하며 지금 쫓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가시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시에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 낚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베드로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게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일이군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고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거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임을, 하나님임을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 친구들 또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죠?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이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졌을 때, 막 이제 10년 생활, 20년 생활했을 때, 내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을 때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자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 너가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야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나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같이 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은 나와 지금 뭘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까? 나와 함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함께 하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말을 다 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을 체험하자마자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나와 함께 하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 아내와 또 우리 장모님과 함께 이제 외할머니 그러니까 아내의 외할머니 죄송합니다. 친할머니가 좀 이렇게 이제 편찮으셔서 돌아가실 때가 좀 얼마 안 남아서 요양원에 좀 방문을 드렸습니다. 일산에 있는 쪽에 갔는데요. 이제 올해 나이가 한 90세가 되셨고요. 이제는 많이 기력이 쇠하셔서
이젠 침대에만 지금 이제 누워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래도 한 5년 전에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그래도 거기 바로 근처에 사셨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아내하고도 가끔 이렇게 방문 드리고 뵙기도 했었는데요.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맛있는 걸 사서 같이 먹기도 했는데 이제는 뭐 말도 잘 못하시고 뭐 말을 거의 못하시죠. 그냥 링겔과 좀 영양제를 이제 끼시고 링거를 통해서 이제 숨을 쉬시고 좀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때로는 정말 건강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정말 많은 그 자녀들을 키우시며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지만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 약간은 좀 허무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죗값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조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앙상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걸 느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뭐냐? 이제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생전에 믿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찬양도 하시고 "예수님 믿어라." 뭐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그런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시구나.'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는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그래도 좀 평안한 가운데 저 요양원을 좀 나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도 키우고 우리의 이상도 이렇게 이루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많은 것도 우리가 하게 되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 그 할머님처럼 우리 모두도 결국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뼈가만 남은 그런 앙상한 기력이 쇠한 생태도 우리 모두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천국을 가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거부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자를 거부한 그런 그 대가로 결국은 안타까운 좀 이렇게 지옥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결국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행복하려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인생이 결국은 허무한 상태로 끝나고 결국은 또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너무나 슬프고 어려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이 죽어가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내 외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하게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살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16강에서 축구 16강에서 기뻐하고 환호하듯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환호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죽어가는 인생이 생명을 얻는 그 일을 볼 때 하나님은 환호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살아나는 것,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환호하며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럼 대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긴 하는데 사실은 어쩌면은 그 마음의 동기가 주님 앞에는 조금 올바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믿습니다. 뭐 저도 그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젠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제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인생의 모든 먹는 거 입는 거 다 책임진다라는 어떤 이 확신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원하는 것, 사람 살리는 일을 나랑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시듯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 돈을 벌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자녀의 어떤 건강을 위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조금씩 생긴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같이 하기 위해 나를 따라오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믿음이 충만할 때? 아니요. 믿음이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 살리는 그 일을 나와 같이 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선순위와 삶에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무엇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 매일매일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상에서도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심정지가 돼서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는 그런 그 과정을 그린 이제 유튜브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 교통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차가 또 많이 막힙니까? 그러니까 앰뷸런스가 어떻게 하죠? 중앙선도 이제 침범합니다. 원래는 중앙선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앙선도 침범을 하고 끼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는 그 경찰이 와가지고 사이카 아시나요? 경찰이 이렇게 오토바이 그게 와가지고 이제 그 앰뷸런스로 이렇게 가는 입길을 앞길을 다 터줍니다. 경찰이 앞에서 이렇게 비켜주라고 다 하고, 마치 그 뭐 모세의 그 홍해처럼 쭉 갈라지는 그런 것도 이제 있게 되고, 그래가지고 약 15분의 거리를 그런 그 사이카의 도움으로 이제 7분 만에 도착해서 그런 영상도 있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중앙선도 침범하고 교통법도 다 어기고. 그게 가능한 건 뭐죠?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이 고등학생이 지금 심정지가 됐는데 이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법도 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법적으로요. 뭐 미국이나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디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불이 근데 처음에 초기 진화 만나면 어떻게 되죠? 다 이렇게 퍼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빌딩에서도 한 층에서 불이 났지만 우리 시간이 지나면 그게 완전히 다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차가 이제 가는 길에, 그리고 그 불을 끄는 과정 가운데 방해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은 가차없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전 앞에 다른 차가 있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 차의 유리창을 다 깹니다. 그래가지고 소화전을 연결해서 그렇게 하죠. 혹은 이제 불이 나는 장소에 이렇게 사다리도 올리고 이제 물을 뿌려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차가 만약에 주차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방차로 그 차를 밀어버립니다. 물론 사람은 안 타고 있겠죠. 주차된 차를 밀어버리고 이제 불을 끄기 위해서 그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은 다 제쳐지고 망가뜨려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빌딩 안에 지금 그 초기 진압을 하지 않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모든 방해가 있더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소방차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우선시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그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주님이 원하는 게 지금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정말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고, 또 그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것, 이게 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가장 급한 게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우선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주님 앞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환호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함께 할 때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환호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시민권과 학벌과 뭐 수많은 아마 세계 이상의 그 언어도 하고 너무나 똑똑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 그런 고백도 빌립보서에서는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달려갈 길이 이제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 예수님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생명을 바쳐서 내가 살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장면이 24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는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사람마다 다 동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는 사람 살리기 위해 공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귀어야 되는 이유, 우리 마음에는 다양한 동기가 있죠. 내 유익을 위해, 뭐 사업을 위해.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너가 사람을 만나고 사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오늘도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 심지어는 우리가 물을 마시고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 이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혹시 배우 김수미 씨를 아십니까? 사진을 제가 좀 준비해 왔는데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일용엄니라고 해서 전원일기, 그리고 지금도 뭐 수민의 반찬 뭐 등등등 많은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 5, 6년 전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으셨습니다. 현재 나이는 이제 74, 74 정도가 되셨는데요. 이분이 요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뭘 말씀하는 걸까요? 그 배우 김혜자 씨 아시죠? 그 어머니 같은 분. 그분이 20년 전부터 계속 전도를 했답니다. 계속 믿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수미 씨가 그거를 계속 이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하와이로 가셨다고 해요. 이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이제 교회랑 연결되고 어떤 권사님을 만나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그 김수미 씨가 또 술도 많이 하고 좀 담배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이제 연예인 일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고 외로웠다라고 합니다. 뭐 이유인즉 이제 방송 때문에 막 전국을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근데 그럼 중간에 휴게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휴게소를 못 갔대요. 왜냐하면 이제 뭐 아무리 뭐 변장하고 가도 알아본대요. 그러면 막 김수미 씨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자기를 막 안고 갑자기 막,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나 힘들고 자기는 또 막 까칠한데 성격이 사실은 막 적응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막 휴게소들도 잘 내리지도 못하고 어떤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은 이제 남편하고 항상 이제 막 "김수미 씨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식사도 막 밖에서 막 자유롭게 못 하고 뭐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연애 생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뭘로 다 푸냐? 집에 오면 술 드시고 또 담배 피시고 막 그런 걸로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와이에서 어떤 교회와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작정을 하고 김수미 씨가 이렇게 술 끊고 하는 걸로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김수미 씨가 들었을 때는 뭐 콧방귀도 처음엔 안 꼈죠. 뭔 그런 걸 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본인이 그렇게 끊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가 이 권사님이 백의 기도를 거의 마치셨고 이제 또다시 백의 기도를 한 번 더 해야겠다라고 할 때쯤에 김수미 씨가 본인이 고백하기를 이제는 술을 마시면은 이게 몸에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막 이렇게 다시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더 이상 내가 술을 마실 수 없게 되면서 자기가 그렇게 끊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이 권사님의 기도로 끊어졌다라는 걸 본인이 체험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5-6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분은 자기는 돈이 있대요. 통장에 충분히 쓸 만한 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복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이젠 강아지만 봐도 막 이제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식물만 봐도 이제 감사가 넘치고 너무나 정말 행복하다고 얘기하면서 진작에 내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하면서 지금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또한 또 그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는 이 배우 김수미 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해 주시고 타의 모범이 되게 살아가게 해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늦은 나이시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전할까?' 이제는 간증도 많이 다니시고 그런 놀라운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 낚는 일을 같이 하자. 사람 살리는 일을 나와 함께 하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 살리는 일을 나와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서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람 낚는 일을 같이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떤 인생이 된다? 별과 같이 영원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많은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우선순위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방향을 맞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90인생, 100세 인생을 남겨준 이유, 우리의 이상을 성취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힘들고 어렵고 죄 가운데 살았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는 나와 함께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 사람이 살아나는 이 일을 나와 함께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예수님의 그 부탁 그리고 예수님의 종참을 원하시는 그 요청에 반응하셔서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완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해서 저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일을 할 때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해드리는 일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예수님의 그 요청 사람 살리는 일을 같이 하자.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일을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그것을 위해서 돈도 버시고 사람도 살리시고 자녀 교육도 하시고 그 본인이 원하는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